드리고 있는 심는 사람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대형교회 같네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실 우리 영주자매의 어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예인교회 예배를 가지 못하게 되시는 분들에게 이 설교 영상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어쩌면 또 이 설교 영상을 함께 하고 계실지도 모를 예인교회 성도님들께도 주의 평안을 전하고 또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설교 영상을 찍는 이런 모험을 다 하게 되네요. 예배 순서 파일과 함께 예배 설교문과 설교안을 함께 올렸습니다. 보시고 들으시면서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위트 있게 그리고 해학 있게 이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왕정으로 시작한 로마는 공화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로마의 초대 황제로 알려져 있는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존귀한 자, 또 거룩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았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탁월한 능력으로 공화정의 여러 가지 혼란들을 잠재우고 종신 독재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원의 반대와 또 공화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카이사르의 독재 권력을 좀 두려워했고요. 결국 그는 갑작스럽게 암살되었죠. 이제 최고 권력자가 죽었으니 권력의 공백 상황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모두의 관심은 이 카이사르가 남겨놓은 유언장에 쏠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유언장에서 이제 이 카이사르를 대체할 또 다른 권력자로 그의 충직한 신하이자 또 함께 동역했던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권력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유언장을 열어보니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즉 옥타비아누스 가문의 가이우스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의 4분의 3을 넘겨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를 카이사르 집안으로 입양하라는 것이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재산과 모든 권력을 옥타비아누스에게 넘긴다는 뜻인 거죠. 근데 안토니우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발칵 뒤집혔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하며 당황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인가?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는 말씀드린 대로 옥타비아누스 가문의 가이우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가이우스인 거죠. 문제는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이 옥타비아누스 가문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가문이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가이우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그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겁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옥타비아누스 가문이면서 동시에 율리우스 시족이자 카이사르 가문의 가이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그 긴 이름인데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거죠. 한 무명의 젊은이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인정하에 이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이 가이우스가 20살이었던 반면에 안토니우스는 4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생판 모르는 이 새파란 젊은이에게 한순간에 다 빼앗긴 꼴이 되어버린 거죠. 로마의 입양법에 따르면 가장, 그러니까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하는 그 가장이 자연적 가족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을 자유롭게 입양함으로써 양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 입양법에 따르면 이 양자가 된 사람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혜택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가졌던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연적인 자손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입양한 사람의 가문의 이름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고스란히 동등하게 물려받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옥타비아누스 집안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지방의 소도시의 한 가문에 불과했어요. 당연히 로마 귀족들의 눈에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집안 출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19살의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당대 영웅 카이사르의 유언장으로 인해서 양자이자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한순간에 로마 권력의 정점에 등장했다는 이 사실, 이 이야기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일한 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양자됨이라는 문장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한 자신의 편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되는 것, 입양되는 것을 언급했을 때 이 로마의 입양법을 아주 좋은 유비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권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 양자됨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로마의 입양법에 관한 유비는 바울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그러한 유비가 잘 나타나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입양은 전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파테르 파밀리아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자가 되면 그 입양된 가문의 이름과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입양된 가문의 이름과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양자가 됨으로써 이전의 모든 빚은 탕감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양자가 됨으로써 새로운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즉 새롭게 입양된 가문의 이름과 그 가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 빚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빚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입양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양자됨을 증명해 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지적인 동의로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증명해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은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과 같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바로 그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해 준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겁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는 굉장히 독특하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었습니다.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굉장히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다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사코 권력을 이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공화정을 부활하려고 했죠. 수많은 내전들과 권력 다툼을 다 평정하고 즉 안토니우스와의 대결과에서도 승리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황제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하죠. 마치 공화정의 회복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이 기꺼이 자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하자 원로원이 그것에 엄청나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다분히 종교적인 그 칭호를 헌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우리 8월 달에 영어를 타는 어거스트도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온 단어인 거죠.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의 지지를 얻으면서 군대를 재편하고 재정을 확충하면서 말 그대로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독점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독재자의 지위만큼은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평민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호민관이라는 직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매년마다 10명씩 평민회에서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민들을 사랑해서 평민회의 호민관 선거에 입후보하진 않겠다. 그러나 호민관이 해야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즉 지위는 받지 않되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고 선언한 건데요. 최고 1인자가 평민들을 위해서 평생 일하겠다고 하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런 식으로 호민관은 아니지만 호민관의 역할을 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콘술은 아니었지만 콘술의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종신직이었던 대사제직까지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의 끝에는 결국 황제가 다스리는 재정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옥타비아누스는 끝까지 자신을 황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환에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프린캡스, 즉 제1시민이다. 그리고 나는 공화정을 회복한 사람이지 왕은 아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을 놓음으로써 권력을 차지한 겁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움켜쥐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해 준 거죠. 왕정과 공화정을 거쳐서 제정의 시대로 이어진 이 로마의 역사에서 가문의 후광만으로 권력을 차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의 세계에서 그 누구도 가문의 이름, 그 후광만으로 그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은 없었던 거였죠. 옥타비아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영웅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해서 그가 자연스럽게 황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업적을 뛰어넘었죠.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율리우스 시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름을 넘겨주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받았던 그 이름을 영원한 황제의 이름으로 그 후대에 걸쳐서 추앙받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받고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간 거죠. 무명의 젊은이였지만 진짜 카이사르의 사람이 자녀가 되어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 사이에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했을까요? 이렇게 로마의 입양법에 기초한 양자됨의 이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변화를 정말 더없이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신 삶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어받은 순간이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난 때는 언제였을까요? 단연코 욕망 대신 순종을 택하신 십자가 사건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그 순간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날 때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던 첫 번째 중대한 사건은 언제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도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복음서들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각자 없는 이야기도 있고 함께 하는 이야기도 있고 두 군데만 있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만큼은 세 복음서 모두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교환해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끝난 직후, 즉 8장의 첫 번째 사건으로 나병 환자의 치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치유받는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 치유 사건들이 막 있은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나병 환자의 치유와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가 연달아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병자들의 치유 다음에 나병 환자 치유가 나오고 곧바로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 치유와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그러나 마가복음과의 차이는 제자를 부르심과 장모와 병자들의 치유 사건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그 표가 되겠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 동일하게 연달아 나오도록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왜 그러면 이 동일한 사건으로 연달아 나오는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5개의 말씀 묶음들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재편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교문에 보면 거기 그 각주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마태복음은 편집상의 이유로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마가와 누가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는 흔적이 강한데요. 적어도 나병 환자 치유와 중풍병자 치유가 연속으로 기록된 것은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과 그리고 둘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연관성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나병 환자의 치유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보통은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셨어요. 그것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했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함께 부정해졌고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은 일정한 정결 규례를 지킨 이후에 정결함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세요. 그의 병을 고치세요. 율법에 따라 그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내부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즉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함께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이 부정의 감염을 깨버리고 부정한 사람을 오히려 만져서 함께 정결해지게 만드는 정결의 감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려는, 병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는 마음과 행동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독특함은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사건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치유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즉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원래는 예수님에게 죄 용서의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메인의 이야기 말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앞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정결하게 만든 사건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고 생각해요. 즉 앞에 있는 그 사건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쳤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처럼 병들어 있는 누군가,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그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하려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려고 한다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행동하게 된 사건이 아닐까, 이런 연결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마태복음은 어떻게 된 거냐? 편집상의 차이가 있다고는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도 이 하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치유받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흐름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도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들에게 전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러면 나병 환자의 치유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 이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에,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나간 이후에 똑같이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두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이야기들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삶을 보여주심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삶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라는 거죠. 안정될 기미가 보였던 코로나19가 한 주 사이에 급격하게 전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찍을 정도로 좀 당황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주중에 이런 기사들을 봤어요. 보수 기독교를 자처하는 대형 교회들이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신천지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함께 온갖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신천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비난받을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쏙 빼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공공연하게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통해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일까요? 정말 그들의 죄 때문이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나병 환자의 몸에 손대신 예수님처럼 혹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그 책의 좋은 전염이라는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환에도 있는 인용된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의 생명에 동참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성부를 사랑하시듯 성부를 사랑할 것이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제 표현대로라면 좋은 전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라는 상황에서 좋은 전염이라는 뜻의 이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한다는 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전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들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의 꿈은 죄인이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꿈을 이루기 시작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도 그 꿈에 동참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을 피하고 죄인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부정을 정결로 바꾸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더 많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신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전염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기도하고 각자 삶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 불안한 사람과 덜 불안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쉽게 아픈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정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조심할 것은 조심하되,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기꺼이 해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은 뉴스들로 또 마음이 혼란스럽고 분주하겠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